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물으심을 말씀의 제목으로 직접 삼고 말씀을 준비했었는데요. 먼저 저 자신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있는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과연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이 상황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이 시간 물으시고 계십니다. 말씀 가운데서 그 물으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도 하고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는 가장 위쪽에 있는 그 산지의 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매우 풍요로운 도시입니다. 매우 풍요롭고 매우 비옥한 곳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사실은 계획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계획 도시예요. 신도시처럼.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 왕에게 하사한 땅입니다. 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후에 헤롯 빌립 2세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도시가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는 떨어져 있는 변방이었지만 로마의 그 화려하고 찬란한 문명의 그 모습들을 가장 비슷하게 재현하고자 노력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통틀어서 말할 때 작은 로마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만큼 멋지고 또 잘 재현하고자 노력했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지중해 연안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헤롯 빌립은 가이사랴라는 본래 지명 뒤에 빌립보라는 지명을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산기슭이라고 했는데 헐몬산이라는 산기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헐몬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시작하는 시편 133편에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헐몬산이 바로 요단강과 갈릴리의 발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일교차도 매우 크고 그래서 이슬도 많이 맺히고요. 강수량도 풍부해서 또 물이 비가 오면은 잘 머금었다가 샘으로 다시 뿜어 올려져 나오는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식수의 50%가 현재 이곳에서 감당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물이 많은 곳인지는 구체화 설명 더 안 하더라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 비옥하고 비가 많이 오고 풍요로운 이 땅 가운데 이 헤롯 빌립 2세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했던 판이라는 신의 신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셨거나 이런 로마 지역에 관광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발달한 지역에는 항상 신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풍요로움을 상징했던 판의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판의 신전 옆에는 또 하나의 바위를 깎아서 이 도시를 하사해준 황제 아구스토의 신전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사진을 보고 그 그림 자료를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선에서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데 당시에 이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곳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는 위압감이 느껴졌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주 무대가 다른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을 비롯하여서 남쪽이셨는데요. 왜 갑자기 그곳을 벗어나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이곳까지 오셔서 이곳까지 제자들이 이끌고 오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제자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본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화려했던 곳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그들이기에 이 풍요의 기운이 넘치며 웅장한 신상과 신전이 서 있던 이곳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귀한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왜 주님은 하필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로 선택하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은 지나가다 이곳에서 그런 사건을 벌이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다 함께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질문하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비전 트립을 갔었을 때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면은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면은 그 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굉장히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높은 고층 아파트들이. 그곳을 지나서 또 한강을 따라가다 보면은 뭐 여의도라든지 강남을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큰 높은 마철로들이, 높은 빌딩들이 가득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시선을 못 대고 그 건물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뭘 그렇게 바라보나 했더니 63빌딩이 거기 있었습니다. 사실 부산에도 63빌딩만한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63층은 그렇게 높은 것도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아이들은 그걸 보면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와, 목사님 이게 뭐예요? 와, 목사님 이게 무슨 빌딩이에요? 와, 목사님 되게 높아요. 다 이래요? 뭐 굉장한 감탄하는 질문을 저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왔는데 화려한 웅장한 신상과 신전들, 풍요로운 그 땅의 그 기운들, 모습들, 아마 그들의 모습이 이 아이들과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모든 풍경과 그 화려함 앞에 제자들은 모든 시선과 마음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걸 보고 있으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누구라고 하냐? 그때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풍요로운 도시인 이 풍요로운 도시, 높은 빌딩, 정말 화려한 것들이 모아져 있는 이곳 앞에서 이곳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 신전이 가득한 그곳, 신전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더 잘 살기를, 풍요롭기를 바라는 그들의 소망이 거기 있다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라고 물어보신 질문 앞에 이미 무형의 보이지 않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하지만 이미 보여진 풍경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봐라. 너희들도 이렇게 되기를 노력해봐. 너희들도 우리처럼 풍요로워져봐. 너희들도 이것처럼 멋지게 한번 지내봐. 너희 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얼마나 멋진데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볼 수 있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 웅장한 것, 이 풍요로움 앞에서 제자들은 넋을 놓고 있었지만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광야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세례 요한, 하나님의 손에 놀랍게 사용되었던 선지자 엘리야, 민족을 향하여서, 망해가는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눈물로 외치는 예레미야, 그것도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 결국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저 우리에게 선지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넘기십니다.
그렇다면 얘들아,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공생애가 저물어 가던 시기였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며 정리해 가던 시기셨어요. 이제 한 장을 성경을 넘기면은 변화산 사건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행적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듣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함께 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3년간 나와 이렇게 열심히 지나고 함께 있었는데, 자, 이제 이 도시 앞에서 너희에게 질문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니? 그때 너희들에게 질문 분명히 하셨죠. 제자들에게 모두 질문했지만 재빠르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갈릴리 출신 어부, 가만 끈돌기지 않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던 시골뜨기. 하지만 그 베드로는 12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빠르게 대답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엘리야,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이죠.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봐도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고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름을 부음으로 이 사람이 예정된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며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름을 붓는 행위였습니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존재, 그 특별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특별한 사역은 바로 왕이 되어 백성을 구원할 그 일을 감당할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좋은 분, 우리를 조금 더 잘 살게 해주시며 선지자와 같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선생처럼 이야기하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후일에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하여서 캄캄한 카타콤, 캄캄한 그 지하도시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힐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앞글자를 딴 익수스, 그 물고기 모양을 그리고 수레바퀴 모양의 마크를 그리며 내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이 어두운 곳에 살아가지만, 내가 이 힘겨운 현실 앞에 살아가지만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당당한 고백 앞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들까지 이어졌으며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가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질문 앞에 저는 내가 아멘으로 대답하지만 내가 과연 이 아멘으로 대답하는 것이 나의 진정어린 대답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내 삶의 열매는, 내 삶에 나타내는 나의 삶의 모습은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그 고백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 앞에서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만몬이 지배하던, 웅장함만이 지배하던, 풍요로움이 지배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며 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상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풀리지 않고 청년들의 시설비 해결될지를 모르고, 또 많은 여전히 사각지대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며 오늘의 삶을, 내일의 삶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더 슬픈 사실은 이러한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체념하고 낙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이며 그냥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그냥 무너뜨리는 그 상황 그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희망을 발견하고 새롭게 일어서기보다는 그저 순응하고 체념하며 언젠가는 이 상황이 바뀌겠거니 라며 생각합니다. 갈수록 빌딩은 높아져 가고 사람들의 기준은 더 상향평준화돼 가고, 우리들의 모습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점점 더 낮아져 가고, 결국 그 모습 앞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우리를 힘없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제 어색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구원도 바라지 못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저 나를 위로해주는 몇 마디,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값싸게 위로해주는 그런 말 몇 마디와 좋은 글귀들, 마음을 찡하게 해주는 영상 하나 정도, 여기서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단순히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값싼 위로 앞에서 값싼 위로를 받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배 목사야,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네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오늘날 네 삶의 한복판 이 자리에서, 이 부산하고도 해운대 중동 땅 한가운데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를 조금 잘 되게 해주시고, 나를 조금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소망이 없는, 아예 가능성이 없고 아예 삶에 살 소망이 없던, 살 힘이 없던 나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야말로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원자요, 내가 의지해야 될 오직 한 분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대학 시절 저는 8개월 정도 필리핀 남부에서 단기 선교사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필리핀의 국교는 가톨릭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오늘을 그냥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냥 끌려갑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봅니다. 그렇다면 다들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 압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분이 정말 좋으시고 그분은 신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호와 사랑이 나에게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이야기해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어떤 사람들의 고백처럼 세례 요한, 엘리야 그런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나에게 구원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혹은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냐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은 없던 것입니다. 한 청년과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토론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그 청년이 떠올랐어요. 지금 그 친구는 뭐하고 살고 있을까? 단순히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의뢰 그렇게 고백하겠거니 교회에 다니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1년 52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 하지만 그런 그 사람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출석 일수와 그 사람의 어떤 열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비단 그것은 성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사꾼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이 고백으로 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닌 우리 자신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라면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모여 있으면은 해운대 제일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공동체를 모여 있다면 우리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모든 셀 식구들과의 대화가, 우리가 만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과의 대화와 나눔의 주제가 가장 먼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대화의 시작이자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심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소망, 그것이 우리 교제와 나눔, 우리 예배의 제1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때, 이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울려 퍼질 때에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바로 이 고백을 의미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이단에게 넘어가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고백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분을 주라 고백하지 않고 그 고백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나의 경험이 말씀보다 먼저가 되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의지와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베드로는 역시 이 고백 뒤에도 실수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도 듣고 예수님께 경고도 듣습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말씀을 넘겨가면서 뒤로 가보면 사도행전의 한 구석에서 3,000명을 예수께 인도했던 명설교가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 베드로는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백을 시작으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올바른 고백 위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올바른 대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화려했고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반대로 허망하고 텅 빈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들의 삶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고 조금 실패하고 좌절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그분을 향한 올바른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이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조금 모자라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하고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